수요 기도회에 잘 오셨습니다. 저 여수에서 우리 김재희 목사님 또 우리 사모님도 같이 오셨네요. 수술이 있어서 올라오셨는데 또 이렇게 참여해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보시고 인사하시죠. 당신의 심령에 평화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는 예수의 제자가 된 한 사람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삭개오입니다. 이 삭개오는 여리고의 세리장이라는 직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경제적인 상태가 굉장히 부유한 자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예수님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마도 예수님께 직접 가까이 나아가 뵙고자 애를 썼으나 무리들 때문에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예수님을 키가 작은 그로서는 도저히 볼 수가 없었습니다. 체면불구하고 앞쪽으로 달려가서 돌무화과 나무,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로 되어 있죠.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가실 때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예수님께서 그 나무 아래를 지나가시다가 멈추어 섭니다. 그리고는 위를 쳐다보시면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 예수님을 기쁨으로 자기 집에 영접하여 드렸습니다. 제가 방금 드린 이 내용은 아이들에게는 꼭 동화 같지 않습니까? 아마 자연스럽고 무리 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조금이라도 생각이 깊은 사람이라면 일면 이해하기가 힘이 듭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재산이 많습니다. 또 세리장입니다. 그러니 권력이 상당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삭개오는 젊은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돈을 모으고 세리장의 지위에 오를 만한 정도의 나이라면 중년이나 후반부가 되겠지요. 이런 나이 지긋한 어른이 지나가던 어떤 랍비라는 한 인물을 보고자 하여 나무 위로 올라갔다. 동화에서는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있기 힘든 일입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다라면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상식을 초월한 희극적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든지 둘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또 한 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세리장이라고 하면 일정한 액수를 미리 납부하고 관청으로부터 세금 징수권을 매입한 다음에 과정한 세금을 백성들로부터 거두어들이는 악동 몰이배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그냥 친일파가 아니라 악독한 친일파이죠.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마음이 여린 사람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한이 맺힌 사람이나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혹한 사람이나 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보통 일반 세리가 아니라 세리장입니다. 세리들의 우두머리입니다. 나이가 젊지 않았을 것인데 아마 산전수전을 다 겪지 않았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쓴맛, 어둡고 고통스러운 면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경험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이런 세리장이 작은 키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되자 나무 위로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웃음밖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도저히 있을 법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이런 일이 실제 일어났다고 하면 이 삭개오라는 이 사람이 자기의 체면, 자기의 지위, 모든 것을 뒤로 하고 그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다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삭개오 행동 배후에는 심상치 않은 이유가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게 할 만한 절박한 사정과 이유가 있다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삭개오에는 이 정도로 간절하고 이렇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배우고자 할 만큼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절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이 말씀에는 삭개오가 왜 그처럼 예수님을 배우고자 하였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일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에게 5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말씀하자 이 말씀을 듣고 기뻐하면서 집으로 맞아들인 삭개오의 행동은 그가 예수님을 뵙고 어떤 분인지 알고자 한 그의 간절한 소원이 단순한 호기심, 지나가는 인물에 대한 단순한 관심, 이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백히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이유에서 그 모든 체면과 직위와 나이와 자존심과 다 내려놓고 돌무화과 나무 위에 그것도 다른 사람들을 앞질러서 올라가서 예수를 보고자 했을까요? 2절을 보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성경에는 이 단어 앞에 한 단어가 더 있습니다. 보라. 그러니까 독자들에게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삭개오라는 한 인물에게 집중해서 한번 봐보십시오 할 때 보라 이 단어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어가 없이도 번역이 매끄럽기 때문인지 그걸 넣지 않았습니다. 보십시오.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삭개오고 세리장이고 부자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사람의 외형적인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 삭개오에 대한 묘사인 것입니다. 아직 주님을 만나지 않았는데 좋은 직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재산을 소유했습니다. 아직 주님을 만나기 전인데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의로운 자라는 뜻입니다. 또는 순수한 자라는 뜻입니다. 아마 그의 집안은 굉장히 종교적이었을 것입니다. 어찌하다 이렇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삭개오는 높은 지위와 많은 재물과 어쩌면 좋은 집안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삭개오는 흔히 우리가 간증을 듣듯이 실패하고 실망하고 이런 것을 겪은 다음에 주님께로 나아왔던 그런 부류의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그의 수중에 다 있습니다. 돈, 직위, 명성과 명예. 그런데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차적으로 기독교는 부자가 되게 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히 합니다. 부자인 삭개오가 주님을 찾아 나온 것은 경제적인 부가 구원의 척도가 될 수 없음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장 부자가 되어도 여전히 뭔지 모를 배고픔이 삭개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세리장이라는 나름대로의 권력이 있어도 또 삭개오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종교적 배경을 가진 집안이었을지라도 여전히 무언지 모를 배고픔이 있음을 삭개오를 통하여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모든 필요들을 다 채웠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도 어쩌면 이 삭개오가 느끼고 있는 아직도 채워지지 않는 여전히 공허함이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나기 전까지 인생은 만족할 수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여전히 허무의 날개 아래 여러분의 마음의 자리를 내어놓으면 여러분은 여전히 공허합니다. 주님을 만났는데도 이 자리가 비어지면 늘 공허함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삭개오 역시 모든 것을 가졌으면서도 만족할 수 없었기에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하며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누구신가 하여 만나보고 알아보고 싶어 했습니다. 삭개오에게는 메워지지 않는 심령의 공허가 있었다 이것입니다. 모든 육체적인 필요를 다 가졌지만 그의 가슴에는 뻥 뚫린 구멍은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종교적인 것으로도 메꿀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에게 궁극적으로 오는 것은 인생에 대한 허무입니다. 삭개오는 일반 사람들이 지향하고 원하는 것을 모두 다 가졌지만 인생이 여전히 만족하지 않고 허무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소유했지만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진실로 허무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부자 청년을 통해서 똑같이 보았었죠. 젊었고 다 가졌는데 주님 앞에 달려와 무릎을 꿇으면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느 분이 인생을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돈을 1,000만 원을 벌고 1억을 벌고 100억을 벌었어도 허무와 마주치면 제로가 된다. 100억 곱하기 0은 0이며 권력 곱하기 0도 0이며 명예 곱하기 0도 0이듯 그렇게 허무라는 제로로 끝나게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삭개오의 이 문제는 오늘 여러분과 저의 문제가 아닐런지요. 우리 대부분은 이런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아니 생각한다 하더라도 해결이 쉽게 되지 않으니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대신에 술이든지 돈이든지 여자든지 남자든지 아니면 스포츠이든지 쾌락에 취해서 이것을 잊고 그저 인생을 그렇게 삽니다. 그러다가도 문득 어느 땐가 홀로 있게 되면은 자신의 인생이 더 없었음을 뼈저리게 절감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이 들려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라는 그분이 지나가는데 그분은 무언가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이었고 그분에게 가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떻습니까? 홀로 있을 때에 왠지 불안하고 먹고 살만한데도 만족이 없고 끝없는 인생의 걱정거리들이 하루가 다르게 몰려오고 또 인생을 1년이 지나다 보면 내가 무엇 하며 살았나? 어쩌면 삭개오의 주님을 만나기 전 이 모습은 타락한 인생들의 실존의 모습일런지도 모릅니다. 삭개오의 이 모습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아닌지요? 혹시 여러분 중에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읽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신방을 하면서 보니까 어떤 분 집에는 그런 책이 있는 걸 보았는데 한때는 한국 최고의 석학이라 불렸던 이어령 교수가 쓴 책이죠. 그가 회심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를 아는 대부분의 한국 지성인들이 그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똑똑하기라면 둘째가랑 서러울 사람인데 집에서 혼자 조용히 예배하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성경책을 들고 다른 사람 보란 듯이 교회를 가냐고, 교회가 밥 먹여주냐고,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때마다 이분이 그 친구들에게 하는 말이 있답니다. 야, 배가 고프면 너는 어디 가냐? 식당에 가지. 그러면 모르는 것을 알고 싶으면 너는 어디 가냐? 도서관에 가면 되지. 그러다가 심심하면 너는 어디 가냐? 극장 가서 영화를 보거나 공원에 가서 놀면 되지. 몸이 아프면 너는 어디 가냐?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지. 그러면 먹어도 배고프고 배워도 여전히 갈증을 느끼고 마셔도 갈증이 나고 놀아도 심심하고 답답하면 어디를 가야 해? 그런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이 그런 게 뭔데? 이렇게 묻는답니다. 배고픈 것처럼 갈증 나는 것처럼 영혼이 굶주려 있을 때 어디 가느냐고? 친구들은 대답을 하지 못한답니다. 나는 그것 때문에 교회 가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곤 한답니다. 또 그러면 교회에 대해서 욕을 그렇게 싸잡아 한답니다. 싸우고 소송하고 사교 같은 이상한 짓거리를 하는 교회를 들어가면서 왜 가느냐고 말한답니다. 그럼 그때마다 또 이렇게 대답을 한답니다. 식당이라고 다 맛있는 음식이 있니? 병원 간다고 다 의사가 명이라서 병이 낫더니? 극장 가면 재미있는 영화만 있니? 그래도 배고프면 식당을 찾아가듯이 모든 교회가 다 탈속하고 영적인 것은 아니지만 역시 영혼이 메마른 사람이 찾아갈 곳은 교회밖에 없어. 부패한 교회가 있다고 해서 교회를 가지 말라는 것은 병원 의사가 오진하여 죽었으니 앞으로 병이 나도 병원에 가지 말라는 말과 똑같은 거야. 그러면서 이어령 교수가 늘 그 친구들에게 이렇게 한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람들이 종일 나더라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삭개오는 지금 영혼의 배고픔과 허무 때문에 그 체면,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주님을 보고자 하여 돌무화과 나무 위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저는 삭개오의 인생의 자리에서 허무의 자리에 오신 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그 실존에, 그 허무에, 그 빈 공간에 찾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마 이렇게 배고픈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때가 앞뒤 정황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하루길 정도 되니까 여리고의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여리고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리고를 통과하여 지나가시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루길을 남겨놓고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님의 여정이 끝나갑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위에는 20장과 21장 가면은 이제 최후의 만찬과 붙잡힘과 십자가에 죽는 그리고 부활하신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마지막 여정에 삭개오가 그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데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었다라고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간절한 소망이 있는데 체면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돈도 명예도 종교적인 것도 다 집어치우고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데 온 길에 사람이 있어서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이 사람은 신적인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키가 작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한 이 정도가 작았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 아무리 이렇게 해도 그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마 이대로 있다가는 예수님을 만날 가능성은 점점 사라져 가게 되겠죠. 삭개오가 그런데 4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앞으로 가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좀만 비켜주십시오.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앞으로 뛰어나가서 나무 위에 올라가야 했다입니다. 주님을 보고자 하는데 이 삭개오에게 장애물들이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영혼에 대한 절규를 가지고 있고 그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하는데 그것을 막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권력으로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은 용기를 내어 나무 위로 올라가지 않으면은 주님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저는 이 행동을, 이 삭개오의 이 행동을 보면서 영혼에 절규하는 자는 장애물 앞에 그대로 있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간절히 주님을 찾는 자는, 그 영혼의 배고픔을 메꾸고자 하는 자는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라면 달려 뛰어 올라가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고자 했던 삭개오처럼 그렇게 할 것이다. 그의 체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가 지긋한 사람인데 그의 권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리장입니다. 그냥 예수님을 초청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의 명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종교적인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신체적 결함과 내적이고 외적인 부족함들을 다 뒤로하고 앞으로 나아가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가는 저 열망을, 그것도 결국은 진짜 영혼의 배고픔을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용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모두 다 주님을 만나보고 싶어 하죠. 정말 저분이 내 인생의 어떤 분인가 관심이 많죠. 근데 우리에게 장애물이 닥쳐오면 바쁘지 않습니까? 마음은 있는데 벌어야 먹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이라는 장애물이 또 놓이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은 있는데 이게 외모의 열등감이 또 있을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어르신들은 늘 그럽니다. 나는 배운 것이 없다. 이 모든 것들이 자기를 막습니다. 어떤 분은 나는 건강이 허락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앞으로 달려가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지 못하고 그냥 마음만 먹고 끝나버리는 이런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여러분 상태를 한번 봐보십시오. 여러분 중에 주님을 이미 만나신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지금은 그 열망이 사라졌습니다. 시간에 쫓기고 돈에 쫓기고 건강에 쫓기고 여러 나에게 주어진 문제거리들이 쫓기다 보니까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주님을 알아보자 하는 이 마음이 열망이 식어버렸습니다. 나도 옛날에는 삭개오처럼 열심 낸 적이 있었지. 그러면서 지금은 그 열심 내지 않고 있는 것을 핑계와 변명으로 일관하죠. 한때 주님으로부터 온 열심을 가졌었지만 그 열심이 세상 사는 날까지 사라지지 않고 더 깊어지고 더 갈망해져 가야 하는데 반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주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얼마나 빈약하게 알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더 풍요로운 주님을 만나고 싶은데 안 되는 절규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을 직접 대면하는 그때에도 성도는 주님을 향하여 알아가고 싶은 열망이 끊임없이 일어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을 더 알고자 하는 욕망, 그것은 영원할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자 하는 그 욕망은 처음보다 가면 갈수록 더해야 되지 식어버리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막고 있습니까? 이제 이런 열망을 가지고 장애물을 넘어서서 예수님께로 나아왔던 그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던 삭개오를 향하여 예수님이 지나가다 그곳에 멈춰 서게 됩니다. 5절 한번 봐보십시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여기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그곳에, 우리말 표현에도 정관사가 붙었을 것 같죠? 영어 표현에도 정관사가 붙었고 원어에도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저는 그곳이 어떤 곳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좋은 이름으로 만족할 수 없는 인생의 허무가 있는 그곳, 높은 지위로 행복할 수 없는 인생의 목마름이 있는 그곳에 예수께서 오신 것입니다. 부자였지만 돈으로 만족되지 않은 그 자리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삭개오를 보고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던 그 놀라운 사실 때문에, 그 놀라운 축복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인생의 이 영혼의 빈자리에, 그곳에 예수께서 오셔서 삭개오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 영혼의 갈증을 느끼도록 하신 성령님에 의해 이끌림을 받아 나온 그 자리에, 그 장애물들을 헤쳐나가면서 돌무화 나무에 올라왔던 그 용기의 그 자리에 주께서 오신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세상에 오신 구주께서 여리고로 오셨고, 죽기 바로 직전에 삭개오가 있는 바로 그 돌무화 나무 아래에 오셔서 쳐다보시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부르신 것입니다. 이 영혼의 배고픔을 느끼는 자들을 위해 저는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그 인생의 자리 그곳에 찾아오셔서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심정으로 여러분이 이곳에 나와 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왜 여러분은 여기에 나와 계십니까? 직분 때문입니까? 축복이라는 경제적 혜택을 바라고 여기 나와 계십니까? 아니면 저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간섭적으로 6월절을 지키러 올라가듯이 관습 때문에 와 계십니까? 바라고 소원하기는 하나의 이유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여 그곳에 있을 때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런 심정을 가진 자가 있는 곳이면 지금도 지나쳐가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런 자들을 만나 주시려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고 간절히 만나고자 하는 자들 위해 우리 주님의 영혼의 만족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 심정으로 나와 함께 예배하는 곳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놀라운 만남의 사건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나기를 함께 마음 졸여 기다리는 곳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의 각자의 자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쩌면 그 자리는 피곤을 넘어서게 할 것입니다. 어쩌면 그 자리는 시계를 보는 것을 멈추게 할 것입니다. 어쩌면 그 자리는 여러분의 구원을 체험하는 자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옷자락을 만지는 자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이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이 수요 기도회를 마치고 문 밖을 나가 집으로 가는 때에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주님의 만져주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초청하였던 주님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이 주님의 말씀이 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또 5절 이하를 더 주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왜 삭개오는 인생살이에 필요한 그것들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수께서 누구신고 하여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까요?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였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를 알고 싶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생겨났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의지 발동이기 전에 하나님의 개입이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고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를 만나고 싶은 소원이 생기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셔서 그곳에 오사 여러분을 보시며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만나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10년을 교회를 다녀도 20년을 나와도 종교인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아니 1년, 아니 6개월, 아니 단 하루를 나와도 주님의 부르심 앞에 급히 내려와 자기 영혼의 집에 영접한 자들은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어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마음 모두 속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 여러분의 인생의 자리에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왔던 베드로처럼 그렇게 주님을 만나 영혼의 집을 지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